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부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입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네 구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3장 9절인데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출애굽기 13장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11장 18절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찾으셨죠? 이 네 구절에서 공통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네 구절 전부 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구절을 적어서 검은 작은 상자에 넣어서 실제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 검은 작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테필린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저렇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매라는 그 말씀 네 구절을 저 안에다가 넣어서 어디다 메고 다닌다고요?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검은 가죽으로 된 상자에 넣어가지고. 테필린에 넣는 성경 구절 네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절이 아니라 네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절이 들어있는 단락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Salvation.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성구예요. 두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봉헌의 말씀,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냈으니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에요. 저거는 serving, 섬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섬김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blessing, 축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말씀들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늘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평생을 말씀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말씀. 오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멘.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가로로 해가지고 for, 영어로 for, 우리말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키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바로 for, because, 뭐 if나 when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because, for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문에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생략된 건데, 생략돼도 우리말로는 뭐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만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곧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이게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유월절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 간다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큰 재앙들 9가지를 애굽 전역에 보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시면서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건너간 거예요. 그 집을 건너가다. 이거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월절이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장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당장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에 급히 떠난 거예요. 그 밤에 급히 떠난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죠.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인도하다라는 동사예요. 인도하다. 히브리 말로 야차라고 합니다. 야차. 이거는 나오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쓰여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나오다, 야차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야차예요. 4절에도 보면 아비볼은요, 히브리 역으로 1월을 아비볼이라는 거예요. 태양역이 아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나오다, 야차예요. 8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오다, 야차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의 기와 내 비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야차에 야차. 인도하다. 3절과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왜 이마에 붙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으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너희 손목에 메고 내 비간에 붙이라고 하신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해서 값을 칠 수가 없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그 값, 구원의 값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 구원이 가치가 없다, 귀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감사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인데 9가지 재앙을 봤어요. 근데 쟤네들이 뭐 하나 봤더니 양을 잡아가다가 막 뿌리 막 바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제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도 양을 잡아다가 피를 가지고 발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볼 때 건너간 것입니다. 반대로, 아휴, 뭐 양을 잡아가지고 무슨 뭐 문에다가 칠해? 아이고, 그럼 이 문이 뭐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문에다가 피 안 바른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자기 아들, 그 장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자기의 짐승의 새끼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죽었지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은 그 피를 볼 때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어 이마에 붙여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듯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유교병을 먹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그날이 유월절,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에요.
누룩이 영어로는 이스트잖아요. 그러면 이 빵을 만들 때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을 넣은 떡은 뭐예요? 유교병. 넣지 않은 떡은 무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무교병을 먹으라, 같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그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더 지켰어요. 무교절기로. 이 기간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여 네 땅에서 누룩이 아예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너희 땅에 누룩이 아예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만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에서, 먹는 떡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룩이 있어야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잖아요.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룩이 퍼져나가서 그 밀가루를, 반죽을 부풀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빵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땅끝을 향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룩에 비유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간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누룩을 나쁜 의미로도 사용하셨어요. 나쁜 의미로 비유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는 죄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위선적인 누룩, 입으로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외식을 행하며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그런 외식하는 누룩, 이러한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란과 탐욕, 인간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마구마구 행하는 이런 누룩, 헤롯의 이런 누룩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곧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누룩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영향력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향해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의 권능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누룩이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누룩이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그러니 묵은 누룩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자녀들과 함께 지켜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자녀들과 함께 지키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그날이면 이제 유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보여라는 말, 보여, 내 아들에게 보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고 합니다. 나가드. 이것은 말하다, 선포하다,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나가드, 이게 설명하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설명하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 그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요 히브리역으로 1월, 그러니까 아비버블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역으로 아비벌 1월 14일 저녁, 이 저녁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의 절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유월절 절기는 전체적으로 8일이겠죠. 8일이겠죠. 자, 그런데 유월절 그날에 식사를 할 때 어떤 식사를 먹냐면 불에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하고 그리고 이 무교병을 같이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그러면서 이때는요 지팡이를 잡고 신의 신을 신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린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오늘 저녁은 왜 누룩이 없는 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까? 아빠, 왜 오늘 저녁에는 이 쓰디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아빠, 왜 오늘 저녁에는 신을 신고 왜 일어서서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유월절 예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해주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꼭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6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은혜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60평생에 잘한 일이 많겠지만 못한 일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주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생명보다도 귀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우리처럼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대를 이어가며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